저번 주에 이 은혜가 전혀 이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와, 다음 주에 이거 아파야 되나? 아파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아,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부족하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강태준 집사님이 아침에 저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오시면서 하는 얘기, 아마 병 주고 약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영상에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제 왔어요. 28.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정 안에 함께 임할 줄 알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제 멍에는 그냥 한 짐인데 말이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아마 강태준 집사님이 저보다 더 아마 부담감을 느꼈나 봐요. 또 카톡이 또 왔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 안에서 이기는 자라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며 그래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을 위해 비롯해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만나주신 주님을 한번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육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아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간증이 지금 사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근데 부족한 제가 정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강태준 집사님의 덕분이고 아마 하나님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영적인 게 열리고 사실 간증거리가 아마 다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간증이라는 게 그렇게 써지는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 이걸 글로 표현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싹바싹 마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실 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요. 잘 안 들리나요? 예.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들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가기가 좀 사실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불교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초팔만 가는 불교 집안인데 사실 교회를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해서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사실 그때 여중 여고를 나오다 보니 남자를 구경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남학생은 좀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몰래 살짝 가기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면서 그때 아마 마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불교 집안에서 이제 자라서
최돈영 집사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참 일찍도 왔습니다. 처음에 어머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셨지만 저에게 믿으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 원래 강요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하겠지 하시며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시내에 시 작은 어머님이 살고 계셨는데 시 작은 어머님이 주말마다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아버님 때가 삼형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큰 집이에요. 큰 집, 제가 큰 집 종손 맏며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머님이 아마 우리 큰 며느리가 교회를 믿으면 모든 집안이 다 믿겠구나 해서 아마 저를 아주 그냥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전화가 오는데 사실 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전화 듣기가 이렇게가 아주 지겹고 정말 매주마다 사실 가게에 갔다가 오면 그날 좀 쉬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사실 이 교회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너무 게을러서 아침에도 뭐 11시, 12시까지 자는 게 일수였고요. 그랬는데 주말마다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주 지옥 같았습니다. 예,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감리교회에 다녔어요. 그때 뭐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워낙 이제 모르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했는데 정말 감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지겹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실랑이를 하면서 주일을 전혀 은혜스럽지 못하게 보내고 있다가 본가에 이제 집을 짓고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주일날에 어머님은 그때 이렇게 와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주일날에 이제 어머님과 예원이가 우리 큰딸이 예원입니다. 예원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단지 그냥 아주 살짝 하면서 저 마음에 폭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오면 교회야 다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그냥 귀뚱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있는데 근데 예원이가 이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오기만 하면 저한테 그걸 빼곡히 적어 와갖고 저한테 그 말씀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1층에 가서 왜냐하면 집이 조금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실 청소하고 가게 나가고 이러다가 오면 사실 주일날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소를 해야 되면 교회 갔다 오면 정말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일을 치워야 돼서 이제 정말 1층에서 청소하면 1층에 와서 그 얘기를 전하고 2층에 가면 2층에 와서 그 말씀을 매주마다 와갖고 그걸 빼곡히 적어갖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덥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그랬는데 하루는 자기가 갔다 와갖고는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말씀에 구하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면 참 좋겠어요 하는 그 얘기가 정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비해 놓은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이 확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자식 앞에는 뭐 장사가 없다고 확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자 훈련 이제 교육을 8개월 동안 이제 받았어요. 8개월 동안 받았는데 주일마다 이제 8개월 동안 받으면서 정말 그 시간이 3시간, 4시간 되는 그 시간이 하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지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중앙감리교회에서는 정말 은혜가 안 됐거든요.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것 같아갖고 정말 은혜가 안 됐는데 아니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겹지가 않았던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자 훈련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십자가를 형상을 하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형상을 저한테 몸소 한번 느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느껴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인 것처럼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느꼈는데 갑자기 피 비린내가 막 냄새가 막 나면서 정말 그때 그 마음은 다시 정말 너무 피 비린내가 나면서 제가 막 예수님인 것처럼 막 까마귀 떼들이 쫙 몰려 들어오는데, 하려고 몰려 들어오는데, 그 심정이, 냄새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피 비린내가 나든지 그 심정과 함께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눈물을 그냥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사실 너무너무 창피했는데, 저는 생각은 창피했는데 그냥 눈물은 그냥 하염없이 내리면서 온몸에 그냥 정말 핏비처럼 내린다 그래요. 그냥 계속 그냥 눈물 콧물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를 그날 해주시는데 이 온몸과 손발이 떨려서 그 마침 기도 하는 내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큰 형상으로 뭐 멋있게 나타나지는 않으셨고, 마음속에 정말 스펀지가 스며들듯이 살며시 저한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사실은 제가 그날 감동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데 둘째 내던 날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강태준, 그날 마태복음 처음에 강태준 집사님이 11장 28절 말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그래서 강태준 집사님이 처음에 그 음성을 딱 줬을 때 그 카톡 말씀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이 강태준 집사님이 보내준 그 영상과 함께 동일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아마 강태준 집사님 믿음의 동역자들은 정말 서로 고리가 연결됐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왜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독박을 썼을까 했더니 사실 그게 독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 딸은 정말 1지망 2지망을 모두 붙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강원도에서 이제 우리 딸이 이것도 딸 자랑은 아닙니다. 딸이 이게 무용을 해요. 발레를 하는데 사실 이 여건상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가기라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줄도 있어야 되고요. 예능은 특히 그렇습니다. 교수한테 그러니까 그 레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그 교수들 레슨이 너무 비싸서 그거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기시험을 이제 보러 올라갔는데 이제 실기시험 안에 가니까 그 강당 안에 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게 뭐냐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이제 이렇게 서류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저는 얼마나 정말 무식한 엄마인지,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랬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먼저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저는 왜 신청을 했냐면 선생님하고 의논도 없이 왜 신청을 했냐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으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먼저 딱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이 많이 꽉 차 있으니까 사실 경쟁이 이제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갈 줄 알고 그런 얕은 수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께서 예원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하고 전화가 왔는데 어머 저는 다 집어넣는데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지망, 2지망,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1지망, 2지망을 넣어서 자기가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또 그러니까 많으면 다른 쪽으로 가도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수험 제도였었는데 얘네는 그게 딱인 거예요. 그것만 딱 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게 정말 고3 엄마들 어디 계시나요? 잘 입시 그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12명을 뽑는데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이제 먼저 애들이 들어가고 부모들은 이제 그러니까 겨울이죠. 1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실기 시험을 보니까 그래갖고 앉아 있는데 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서울에 내노라 하는 뭐 선화예고 서울예고 뭐 정말 내노라 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내노라 하는 부모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보리짝 정말 꽂아 놓은 것처럼 저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다들 자기들이 그냥 다 아는 모양처럼 그냥 왜냐면 콩쿠르를 계속 가니까 그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울예고 뭐 선화예고 이런 사람들 워낙 예고 중에서는 서울에 뭐 대단한 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있으니까 저도 사실 외롭더라고요. 좀 누가 말 좀 붙여주는 사람 없나? 누구랑 좀 얘기 좀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좀 정보 좀 교환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데 한 엄마가 와갖고 못 보셨던 분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강릉이요. 그랬더니까 강릉이요? 강릉 어디요? 네, 강릉 강원예고요. 그랬더니 강릉에도 강원예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어도 그냥 그냥 있었습니다. 꿋꿋하게. 그랬더니 그날 엄청 추운 날씨인데 예원이가 이제 한 애들 이제 나오니 엄마들이 이제 한 해 자기 애들 나오면 가고 자기 애들 나오면 가고 막 이러는데 예원이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실기시험을 보는데 연습실에 그 레슨 그 강의실 때 들어가자마자 자기한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를 싹 감싸 안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고 저는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예원이 저게 어머니가 먼저 다니시고 신앙도 좀 좋으시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나도 뭐 말씀하거나 이런 건 없고 단지 예원이가 어떤 접시 위에서 막 팔랑팔랑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 그러셔요. 왜 저게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 있듯이 이렇게 팔랑팔랑 돌아가듯이 그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실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날 또 함께 하셔서 정말 서울예고 선화예고 애들 다 제치고 예원이가 정말 하나님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게 합격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서없고 부족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저에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시 저에게 이 자리가 또 주어진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 그러나요? 영안이 열리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돌아가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이 다행히 제가 워낙 부담을 느낄까봐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이 너무 부담 느끼지 말라고요. 너무 길게 안 와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된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두서로 준비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혹시 목사님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시려나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전후와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엮었던 거 그리고 애숙모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